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나야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고.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건지 확실히 개념을 가졌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받고 상처와 세상적인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점점 가까워지면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 삶, 그게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아야 믿음이 좋아지는 것 아니고요. 솔직히 성경 지식 없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성경 박사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왜냐? 구원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17장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세 주일, 그러니까 세 안식일이니까 21일 동안 거기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파를 했어요. 그것도 그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친 성경 공부가 아니고, 안식일, 새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만 회당에서 그들을 만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고 있을 때에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유대교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단, 예수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도망을 가게 됐어. 도망을 가서 베레아 지방으로 도망을 갔는데, 새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 복음, 그러니까 3번 들은 거예요. 3번. 바울이 전한 복음을 3번 들었는데, 그리고 베레아 지방으로 도망을 갔는데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 자, 여러분, 3번 설교 듣고 1시간씩은 아니었겠죠. 아마 안식일이니까 그들이 점심 먹고 또 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새 안식일 복음을 받고, 그리고 복음 전한 바울은 떠나갔는데 그 복음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책을 편지를 써서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새 안식일에 그리스도를 배우고 복음 전한 걸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면은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교회가 세워질 만큼 무엇을 갖게 되었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구원받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을 얼만큼 여러분이 갖고 있는가를 보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 공부를 못해서 문제입니까? 예수 믿는 기간이 짧아서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은 아까 제가 오전에 설교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죄와 사망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된다. 어떻게 믿는 거냐? 예수님만 알면 된다. 예수님을 알고 뭐야?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야.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영적 원리를 확실히 세주 설교를 통하여 받고 복음 전하는 자가 떠났는데도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오래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예수에 대해서 알기만 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면 된다 그 말이니 우리 성도님들 신앙 훈련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이다 그 말이야. 관계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훈련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한다. 그러면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요? 관계 맺으려면 서로 상대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이해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내가 뭘 해드려야 되는지를 알려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네? 뭐가 제일 중요할까?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에? 뭐를? 기도 응답? 여보 제일 중요한 게 뭐? 텐피리 훈련해야지. 텐피리 훈련. 여러분 텐피리 훈련해야죠. 왜? 하나님 말씀이 마음이잖아. 우리 집사람이 지겨운가 봐. 텐피리 훈련이 언제까지 할 거냐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거다 그랬어. 아니 하나님 마음은 알 생각은 안 하고 언제까지 할 거냐.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은 죽을 때까지라도 해서 알아야지.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마음 아니요? 하나님 마음은 말씀은 안 하려고 그러고 맨날 가만히 앉아가지고 설교나 들어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거다 그랬어. 참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은 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라는 말씀. 두 가지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요. 그래서 텐피를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설교를 갖다가 좀 안 하고 편하게 쉬고, 우리 템필에 강사들이 하는 거, 그래서 나는 거기 쉬고. 여러분, 앉아있는 게 더 힘들어요. 그리고 또 템필을 훈련할 때 어때요? 내가 제일 큰 소리로 하잖아. 차라리 그것보단 여기 서가지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해. 나도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모르고 무조건 내가 신 거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신 거 좋아하겠지? 내가 쓴 거 좋아하니까 하나님 쓴 거,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신앙 훈련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하나님 마음은 전혀 모르면서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그것도 조금 안 믿어지는 거니까 믿습니다. 그건 믿어져?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신앙 훈련이 뭐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해 줄,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기도 하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전하고 그 예수를 알도록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주어 가지고 그들이 3주밖에 안 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니까 뭐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교회 지도자도 없이 그냥 사도 바울은 도망가 버릴 사업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만큼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와 함께하면 복음이고, 그게 교회 능력이 이룬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3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저자가 뭐냐? 시장의 깡패들 말이야. 시장의 깡패들을 불량한 데려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도망가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손이란 사람을 데려가 막 두들겨 패버렸어. 이단 모셨다고. 그리고 도망을 간 게 아덴으로 간 거예요. 베레아로 갔어. 자, 베레아 봅시다. 10절, 12절. 17장 10절, 12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베레아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줄 알고 데살로니가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또 사람들을 데리고서 또 와가지고 소동을 일으켜 거기에서 바울이 어때요? 또 도망을 가. 또 도망을 가. 어디로 가냐? 아덴. 아덴은 아테네를 말해.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였던 아테네. 아테네로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테네에서 전하고, 그 다음에는 또 급하게 18장으로 가면 고린도 지방으로 가게 돼. 고린도 지방은 항구 도시고 우상 숭배가 많았고 물질이 풍성한 그런 데인데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나.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인데, 그리 저 로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어. 로마에서.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 지방에 왔을 때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우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하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에베소 지방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19장의 1절 바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자봉으로 다녀 에베소와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 에베소 지방에 가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선생이 이 에베소 지방에서 이미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 아, 여기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구나 하고 딱 보니까 예수는 믿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야. 그래 물어볼 너희가 예수를 믿되 성령 받았냐? 아니 성령이란 거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서 성령님,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성령님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받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성령을 가르치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이 에베소 지방에서 석 달을 가르치다가 2해 동안에 에베소 지방에서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11절. 자,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제는 안수가 아니고 뭐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할 때에 앞에다가 더럽히지 않고 이렇게 뭐랄까 헝겊 같은 거를 놓고서 일을 했는데 바울이 가지고 일하던 앞치마 갖다가 환자에게 얹어도 병이 났다고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니 여러분 에베소 지방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10절부터 그냥 20절 말씀을 봅시다. 19절 20절 19, 20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얼만큼 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 역사가 일어났느냐. 온 마술하던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그 더러운 귀신의 앞잡에 버리고 그대로 막 바울에게 돌아와서 자복하면서 마술책들을 운동장에 놓고 쌓아서 불사는데 그게 은 5만이나 되었다. 한마디로 에베소 지방을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런 역사가 막 급하게 막 일어나.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석 달 아니라 3주 있어도 막 그런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만들어.
근데 이쪽에 한 것은 아니 그래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얼만큼 양육을 시킨 다음에 떠나가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떠냐? 도망가는 삶이야. 여기서 있다가 또 핍박하면서 쫓아오면 또 도망가고 거기서 있다 조만 또 도망가고 이렇게 막 도망가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전했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사도행전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한마디로요.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너무 바쁘다 그 말이야. 핍박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 생각에 전했으니까 양육해야지, 제자 훈련해야지, 성경부 해야지. 그러면은 한 지역에서 1년도 2년도 있으면은 빨리 복음을 세계로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핍박자들이 도래요 전하는 역사로 막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누가 역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코로나가 참 교회들에게 어려운 현실이다. 비대면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세를 못 내가지고 문을 닫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부터는 참 위기라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가짜 교회는 문 닫게 만들고 진짜 교회만 세워져라. 이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 알곡과 쭉저기를 갈라내는 역사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달라.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이 군종과 일을 하는데 철책이 이렇게 있어요. 왼쪽에는 7사단. 7사단을 시작해가지고 이 봉우리마다 기지가 있어. 1기지, 2기지, 3기지. 그래서 우리 섹터가 17기지까지 있어요. 쭉 있어.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 찬송 책 보따리를 가방에 메고 1기지에서 예배드리고 2기지 가서 예배드리고 또 3기지가 예배드리고 해서 17기지까지 예배를 드리면은 한 열흘 정도 걸려. 열흘 정도 걸리면서 한 바퀴를 돌아요. 근데 이제 그 철책에는 가끔 육사 생도들이 견습 소대장들이 현장 실습을 와요. 철책 근무하는데 그러면은 이 기지에 소대장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한 30여 명이 이 우리 부대에 와가지고 2주 정도를 실습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쭉 돌고 그리고 이제 본부로 들어오니까 우리 불교 신자인 대대장이 김병장 수고했다 그러는 거야. 평생 수고했단 말도 안 하고 이 대대장이 그런데 그날은 날 딱 보더니 김병장 수고했다 그래. 내가 우리 대대장 별명이 대머리라서 별명이 반짝이야. 저 반짝이가 웬일인가? 그랬더니 우리 인사계 중대장님이 그런 거야. 야 김병장 너 최고더라 그래. 아니 왜요? 그러니까 견습소대장들이 쭉 있으니까 이제 나는 1기지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인격 교육하고 신앙 교육하고 끝나면 2기지 가고 이렇게 하면서 쭉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그때마다 다 견습소대장들 있잖아. 견습소대장들이 있는데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거기 지휘관하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부대는 무엇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단점이 있다. 어떤 장점이 있다. 그런데 모든 견습소대장들이 그 군종하사관
일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 부대에는 정말 다른 부대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그 군종 업무가 대두되고 있더라. 그 신앙교육, 인격교육, 정운교육을 시키는데 어찌 그 같은 병사로서 그 병사들에게 그 해주는 얘기를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대답 앞에 다 그 견습터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대장이 자기 고가 점수가 올라가, 이제 평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던 거야. 걔 내가 가니까 좋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걸 가만히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 목사 만들려고 한 거야. 나 그때는 절대로 목사 안 된다 그랬거든. 난 죽어도 목사 안 된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목사 만들려고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는 모를 때가 많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 그런데 신하고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신하고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쭉 신앙생활 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믿어지고 체험이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럼 뭐로 살았냐? 육신으로 살아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들이 지나온 모든 삶의 과정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도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거다 그 말이에요. 고백됩니까? 인정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지나고 나서 그렇게 느껴지는데 현재는 못 느껴. 현재는 그냥 참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바라는 대로 안 되고 열심을 내도 내가 원하는데 안 돼버려. 그러면은 현재는 삶은 어때요? 힘들어.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 응답도 없어. 힘들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은 지나고 나서야 깨닫고 지금은 못 느낀다. 그러면 어떤 삶이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멍청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멍청한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 눈을 떠야 된다 그 말 아니요? 그러면은 현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 눈을 뜨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모든 것마다 감사할 줄 알고 모든 것마다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결정권과 선택권과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눈을 뜨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내 미래를 바라볼 때는 믿음과 소망이라는 삶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면 먹고 사는 문제에 책임지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다면 그것을 보고 감사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마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삶으로 보여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역사하여 이뤄가는 바울의 역사다 그 말이야. 바울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신이 선교 계획을 세워서 쭉 나가는 게 아니고 쫓겨가는 거야. 쫓겨가면서 급하게 가고 복음 전하다가 또 도망가고 막 그런 삶이지만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는 게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지고 성경을 보면은 내가 보여지고 내 미래가 보여지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라는 걸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따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도와주는 마음, 나와 함께하는 마음,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마음, 이게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은 모든 것마다 감사, 모든 것마다 감사,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훈련해야 돼, 훈련. 저는 항상 그래요. 집에 갈 때도 걸음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난 계속 내 마음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면서 걸어가. 저 집에서 교회 올 때도 그러고 또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감사, 계속 내 마음에서 감사를 계속 고백해요. 감사를 고백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대표님 축복의 말씀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 3.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기 6장 24, 27.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1장 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손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 2.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어떤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30.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를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0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26장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복의 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 14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하는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니라. 아멘. 평탄하고 형통의 삶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 1장 8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7, 28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뵌 태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명령입니까? 신명기 30장 11, 14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10가지 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 17.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까지 이르기를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참 복을 받는 사람들. 니고데모의 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3장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왜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5.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브라함의 범사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24장 1.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창세기 24장 35.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었고. 아멘. 이삭은 몇 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6장 12, 13.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5장 9.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요셉의 복은 누구와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창세기 39장 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야베스가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역대상 4장 10.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베데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상 13장 14. 하나님이 그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26장 5.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욥에게 주시는 복은 누구십니까? 욥기서 42장 12.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4.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 그러나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4장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영혼의 자린같이 함께 누릴 복은 무엇입니까? 요한 3서 1장 2.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의인과 그의 자손이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시편 37편 13, 26.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히 자를 나를 아시나니 그들이 기업의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이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시편 29편 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28, 31.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의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 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혜가 부족한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까? 마태복음 21장 22.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받고 찾고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7, 8.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